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오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제자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회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이 훌륭한 건물들이 보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개념으로는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종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어느 때에 종말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종 교수님들 중에 쪽지 시험을 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쪽지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이제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세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다들 이제 쪽지 시험을 보는 마음으로 이제 긴장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교수님이 그냥 그날 갑자기 출석을 부르고 쪽지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보통 7개, 많게는 뭐 10개 이렇게 수업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가끔 이 쪽지 시험 보시는 것을 깜빡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수업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내심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오늘 쪽지 시험 보기로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가서 이제 꿀밤 한 대 이렇게 딱 때려주고 싶은 거 있죠. 더 얄미운 건 뭐냐면 교수님 오늘 쪽지 시험 보는 날인데요 말하는 친구는요, 무슨 문제가 나오든지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손을 들 때 이미 이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종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에 한 자리씩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은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말이 언제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물은 것과 달리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종말은 이 심판이 일어나는 날,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이 종말의 때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전히 이 때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묻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요즘 물가는 치솟으면서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치킨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녁에 이제 치킨을 시켜 먹으면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한 25,000원, 27,000원 이래서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제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집값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들, 마음의 병들,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어려운데요,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신앙을 지켜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마태복음 10장 1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내는 삶은요 정글 같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정글 같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견디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6절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표현은 이 신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결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늘 하나씩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주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농가에 빌 프레이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11살이었는데요 근처 숲속에 나가 벌목을 하고 남은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이 땔감으로 팔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아주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파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걸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낮부터 그루터기를 파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아들을 찾아서 커다란 이 그루터기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들아, 뭘 하고 있는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큰 그루터기를 발견했는데 도저히 땅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이 소년은요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무엇인가요? 이 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제 소년은 지금까지 그가 몇 시간 동안 나무 그루터기와 씨름을 했는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아버지한테 말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아들은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그 말의 뜻을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잖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은요 바로 이 나무 그루터기를 없애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름을 하고 오랜 시간 애를 쓴다고 해도 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고난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이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을 쏟는다고 해도요, 때로는 이 노력이 또 이 도전이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과 지혜는 바로 우리의 모든 힘을 이 그루터기를 뽑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뿌리 뽑히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속에서 모두 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써야 할 힘은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일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로 잘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피곤하고 지친 날 뜨거운 이 물에 몸을 가득 담그고 이제 나와서 바나나 우유 한 잔을 딱 마시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맥반석 계란을 소금에 콕 찍어가지고 한 입을 먹으면 그렇게 세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 사우나 입구에 가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망스럽고 어두운 터널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지려는 인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그러나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대로 끌려가는 삶이 바로 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아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답을 알고 있는 분, 아니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공중의 고개사에게 배운 신뢰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루는 이 헨리 나우엔이 공중에 그네를 타는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네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 그리고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연기를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공연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요,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며 연기를 하던 이 고개사에게 공연을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 비결은 고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그냥 팔을 뻗고 그가 나를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 고개사의 역할이 더 커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네에서 이 고개사를 잡아주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는 고개사가 붙잡아주는 사람을 갑자기 잡으려 드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둘 중 한 명의 팔이 부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이 팔을 뻗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개사가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기까지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안전하게 저 다음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불안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미혹은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난은 커져갑니다. 우리 삶에는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는 그 불확실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과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때로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엇인가라도 붙잡지 않으며 흔들릴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것을 내려두고 고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뻗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고 믿음의 팔을 뻗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 손을 뻗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가지려고 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뻗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오늘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으세요? 마치 통제할 수 없고 두려운 그 인생을요,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열어가시는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일상을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끝까지 견뎌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밤에 기숙사를 쓰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빈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궁금하잖아요. 빈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다 같이 그 방에 놀러 갔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말로만 듣던 초가 삼간을 태운다는 그 빈대를 실물로 처음 보게 되었어요. 이 바퀴벌레 같이 생긴 이 손톱만한 조그만한 벌레가요, 이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즐겁게 구경을 마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기숙사 방에 새벽마다 자고 있으면 빈대가 나타나서 막 다리도 물리고 팔도 물고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누군가 빈대가 나온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방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들어간 방은 무조건 빈대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동기들이랑 다 같이 기숙사 담당 선생님들한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빈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숙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빈대가 멸종된 지 언젠데 어떻게 기숙사에 빈대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숙사생 중에 한 친구가 시청에 유해곤충을 신고하면 그걸 처리해 준다는 거 어디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빈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즘 어떻게 빈대가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방에서 직접 잡은 빈대를요, 이 비닐팩에 예쁘게 포장을 해서 직접 시청에 갖다 줬어요. 이제 그제서야 시청에서 믿고 파견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행히 이게 잘 해결됐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해외 선교를 다녀한 친구가 옷이랑 가방에 이제 빈대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우리 학교 기숙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깨끗한 기숙사였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잠을 자면 빈대가 막 다리를 이렇게 잔뜩 물고 가는데요. 진짜 너무 간지러워요. 이 빈대가 이 물고 나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간지럽습니다. 이 모기가 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기숙사 친구들이 대부분 이 빈대에 물리면 이 몸이든 다리든 피가 날 때까지 막 몸을 긁습니다. 그때 이제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게 욥이 받았던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 빈대 옮긴다고 절대 이제 오지 말라고 막 저희들을 막 핍박을 하고요. 어딜 가든지 미움을 받는 것 같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버티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토요일에 집에 간다, 이거였어요. 여기는 잠시 머무는 것이고 나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빈대가 없는 행복한 곳으로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간다, 이거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몸을 깨끗하게 이제 사우나 가서 씻고 온몸을 이제 소독하고 그다음에 택배로 시킨 옷을 입고 집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내는요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이 세상의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인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기 원하는데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의 주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는 그 놀라운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